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부터 앞으로 7주 후에는 바로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나누고 또 성령 강림에 대한 강림절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절기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 강림절에 대한 절기 대접을 잘 받지도 못하고 또 절기 헌금도 없는 것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활주일, 크리스마스, 추수감사 모든 절기에는 감사헌금 봉투가 있는데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감사봉투 본 사람 있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또 우리가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성령 강림에 대한 예물 드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왜? 아예 없애버렸습니까?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 생수한 이 맥주 감사절 헌금도 있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성령 강림절 감사 봉투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도 가장 왜곡된 대접을 받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을 드려요. 그죠? 근데 그 성령을 믿는다는,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안에 모신다는 그러한 의미 자체도 모르는 거죠. 기독교에는요, 다른 종교와 좀 특이한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른 종교는 교주와 교주의 교훈, 교훈을 해설하고 강론해 주는 지도자들만 있으면 돼요. 왜? 지식이니까. 그들이 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강론을 해주면 교리에 따라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극락에 가든 지옥에 가든 어떻게든지 그렇게 믿게 만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요즘 시대 쉽게 말해서 내비게이션 없이 사막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가장 기초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나 한번 돌아보세요. 아예 성경책 일주일 내내 펴보지도 않고 그냥 거정문처럼 왔다리 갔다리 주일이니까 예배 나왔다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이 마귀 사단들은요, 항상 베드로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 삼키려고 늘 덤비고 있어요. 그 덤비는 과정이 뭐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육신의 공격이에요. 사람 몸이 아프게, 통증이 일어나게, 그러면서 계속 혼란과 혼잡의 생각으로 붙들게 만들어요. 또 세상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육신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만들어서 주일날 어떠한 일이 잡히고 행사가 잡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기도 못 드리게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바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을 누가 해준다? 성령님이 해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는 말씀을 통해서 반석을 세워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예요.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씌어진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요. 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을 알라는 거죠.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생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 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어떤 분야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단어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아를 강조를 합니다. 이 시대의 영성이라는 말이 유행이고 뉴에이지의 명상 또 내적 치유 등 인기를 끄는 것은 자아가 중심이 되기 때문인 거죠. 특히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요가라는 거, 또 필라테스라는 거, 그 기초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바로 인도에서 접신할 때 쓰는 그 모든 행동과 모습이 바로 요가로 전이가 돼서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하는 요가는요, 쉽게 말해서 귀신하고 접신을 할 때 쓰는 방법이요. 필라테스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구를 가지고 운동한다, 그 안에 기초가 요가에서부터 흘러나온 게 필라테스예요. 사단 마귀는요 늘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혼란과 유혹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생활에 근접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들을 택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이 내적 치유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치유 사역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사랑에 빠져 살고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옳게 보고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심지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목사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강단의 설교가 짧아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세상에 사단의 권세에 눌리다 보니까 강단의 건의가 땅에 떨어져 성도들의 눈치를 봐.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찾다 보니까 세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가 점점점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 대신에 삶의 방식인 문화를 창조하고 거룩함 대신 건전한 것을 말하고 회개 대신 회복이란 말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문화와 또 선한 삶과 또한 우리 삶 자체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로 그러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야무야 만드는 거죠.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소망의 인내 대신 즉각적인 만족을 선호해요. 진리 대신에 자기의 바로 들어오는 직관적인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은혜의 복음 대신 인간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한, 즉 쇼를 하는 것에 불과한 삶이었어요. 아주 굉장한 심각한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땅의 지금 현실의 예배의 그 모든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놓은 그 책인데 A.W. 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염려는 성경의 권위가
점점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모호한 표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마귀 사단들이 가장 쓰기 좋아하는 게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문의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편집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반응은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와 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마음에 양심에 찔려서 마음에 와 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알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한,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단지 제가 드리는 것은 그냥 기도 드리는 거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자기 안위의 생각.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이 구절들의 의미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축자 영감을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가 영감이에요.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대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우리 사람의 몸 안에 들어서 그것이 뭐가 됐다? 생영, 살아있는 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과 같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과 같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사람을 통해 불어넣으셨는데 그 결과로 성경이 쓰여졌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자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축자 영감은 그저 생각이나 개념들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의 모든 단어들, 심지어 숫자까지도 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한자가 다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관계 안에 들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이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이요, 사도는 이방인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자신의 변화산 그 산상에서 체험을 믿지 못하겠으면 예언을 주목해 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언을 주목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하다는 설명을 했어요. 이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말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난했던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들을 언급했던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사도는 이에 대해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어떠한 권위도 없음을 강조하고자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성경의 예언적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이런 의미야. 어떤 사람이 바다에 풍덩하고 뛰어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물에 팍 잠기게 마련이에요. 그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성령으로 싹 젖어버리니까 그 뒤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다?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행동이에요. 변화된 말투, 또 변화된 그 모든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세례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자로 사용되는 사람들 각자의 재능과 교육, 살아온 문화적 배경 등을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됨에 따라서 오류가 없게 간섭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자예요. 우리는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서 그것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성경은 그 기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절대 가볍게 편한 그 모습으로 바라봐서 또 여겨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 거짓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요. 구약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함으로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오늘날 어떤 이단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267명이래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도. 대표적인 게 바로 통일교 문선명이고 신천지 이만희 등이 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본질적 모습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만희가 영생한다고 믿고 지금 따라가는 신천지 성도들이에요. 이만희 절대 안 죽을 거래요.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올해가 96이에요. 95이요. 내일 모레면 100살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쓸 데가 있나 봐. 그냥 냅두고 있는 거 보면.
한순간에 마지막 때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저는 기대가 돼요. 만약에 저 이만희 영생한다 그렇게 믿고 진짜 자기도 영생할 거라고 믿고서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려 있는 저 사람들이 이만희가 어느 날 갑자기 뒤져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때 되면 또 새로운 교리를 만들겠죠. 지금 벌써부터 이만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이상한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배격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한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단들이 특히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의 구절들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 쏙쏙 빼가지고 서로 연결시켜갖고 엉뚱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이해를 하는데 끝에 가서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고 또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 단지 그 믿음의 본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이마지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교주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요.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율법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건 누굴 믿어요?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젊은 선지자 정도로 인정밖에 안 해요. 과거에 천주교 어떤 믿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내가 참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야, 너는 아들의 종교를 믿는 거고 나는 어머니의 종교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 말을 듣겠어, 아들 말을 듣겠어? 이러한 식으로 자기 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논쟁을 꽤 오래 했는데 결론은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끌어서 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거에 대해서 줄줄이 말씀으로 깨니까 깨지더라고요. 근데 천주교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의 종교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요. 그 예수님은 아들이요. 그 이상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기독교를 무시하는 이유는 아들의 종교라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확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나오거나 그 사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요 지식이요 청명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경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비추어서 그 의미를 밝히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사와 설교자들, 자기 말을 넣는 것을 늘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들은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바꿔서 조건 따져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는 게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숫자 하나 단어 하나에도
절대 오류가 없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성도의 믿음과 삶의 전적인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 아래 우리 생각과 삶을 복종시켜야 되고 그 가르침을 소중하게 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령이신 제1저자, 원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저자 아무개들이 있고 성경 저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에 집필한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성경도 하나님의 책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천주교 신자들이 처음에는 성경이 없이 믿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70년도 초까지 천주교는 성경 말씀이 배급이 안 됐어요. 오직 신부들만 율법주의의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던 율법서를 권위 있게 갖기 위해서 신부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성도들은 전부 그냥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받아서 먹고 살았던 게 천주교들이에요. 그러다가 70년도 이후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파란 책으로 나와서 기드온이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신약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들, 성경책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천주교에서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합본을 하자. 그래서 천주교에서 해갖고 그 대신 우리가 돈 다 대고 인쇄해서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눠주고 그것을 배우는 걸로 하자. 그래갖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단어들을 다 성모 마리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몇백만 권을 만들었는데 쓸 데가 없는 것. 기독교에서 전면을 부인하고 그것을 못하겠다 해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다 외국으로 보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때까지도 천주교는요, 한동안도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구약 말씀은 읽어. 근데 신약은 절대 못 읽어도 금지서적이었어요. 천주교에서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약을 아예 못 읽었어요. 그것도 풀린 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천주교 사람들은요, 신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말씀은 구약 율법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처럼 살았던 건 천주교의 모습이에요. 왜? 감출 게 많으니까.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신 개조가 마틴 루터처럼 바뀌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그래서 신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를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물과 마리아상을 믿고 서양의 하느님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 됐죠. 서양의 하나님은 조선의 하나님과 달리 평등과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천주교를 신봉했지만 그건 성경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기록한 성경이 없는 성물 중심의 기독교는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천주교를 뭐라 그랬어요? 어른들이 천주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천주악이라는 샤머니즘의 서양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천주교의 본질적 모습이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에 감동해야 성경 교리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66권에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과 예수님의 속성과 생애, 또한 교훈 등 여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가 완벽해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냐면 우리는 절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안에 성령님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의 정보와 가르침은 인격 향상이나 생활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 영적인 말씀의 본질이다.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내용들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역동적인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하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일시적인 인격의 향상이나 어떤 기쁨과 감동은 체험할 수 있어도 살아 역사하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달구지나 술구순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거죠. 성령님은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자동차의 엔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차가 엔진이 있을 때 달려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원동력이 되어야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차고 곤피치 않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로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에 안에서 볼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억지적인 믿음이에요. 이처럼 믿음 생활에 힘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는지 몰라.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파극적 공세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알바토스라는 새를 보면 날개가 가장 큰 새로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가 알바토스라고 해요. 그는 체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멀리 날아가고 높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가 바람을 탈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날개만 펼친 다음에 바람의 힘으로 바람에 의지해서 자기 방법이 아니라 자연의 기류에 자기의 몸을 맡기니까 힘들지 않게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알바토스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큰 몸짓, 큰 날개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냥 몸을 바람에 맡길 줄 아는 지혜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본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도 그가 그렇게 높이 가장 먼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가 힘이 있어서 또 능력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기운을 따라 자기 몸을 맡겼을 때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기류의 힘을 활용 못하는 독수리는요, 저 넓은 창공으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자기 의지적으로 뭔가 높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바람의 기운에 막혀 오히려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독수리는 기류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힘차게 날 수 있습니다. 날개만 크다고 멀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모든 것을 스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바람의 기운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길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내려놓으며 내어 맡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도 그래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삼위일체의 존재가 믿어지고 구원을 깨닫는 믿음이 지식이지만 성령 충만은 그 지식에 에너지화를 능력에 더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요. 은사도 성령 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받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채워 놓아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풍선에 유명한 화가가 멋진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람이 없어 쪼그라져 있을 때는 그림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전선같이 밖에 안 보여. 그런데 입으로 후후 불어서 바람에 들어가 빵빵해지면 그 그림이 아름답게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두 풍선의 진가와 그림의 가치를 알게 되죠. 그런데요, 풍선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이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빵빵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림이 이쁘게 제대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가면 풍선에 바람이 빠져버리면 흐물흐물 축 처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걸작품 그림도 쭈글쭈글 졸작품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될까? 다시 입으로 불면서 바람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을 계속하면서 제때에 바람을 공급해 줘야 멋진 그림을 우리가 계속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한 번의 그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성령의 충전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하지를 않아요.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키우질 않아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요구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먹고 그 영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안 드리고 그냥 틈만 나면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뭘로 줘? 줘도 받아서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그냥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냥 하나님 그냥 무조건 했다 먹어라 그러고 주나?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늘 누구를 쓴다? 준비된 자들을 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도 그때뿐이요.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 눈이 확 들어오면 세상 일을 먼저 근심하고 걱정해요. 특별히 옛날 같으면 이 부흥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달라졌는데 하고 돌아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못된 짓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버릇을 못 버린 거예요. 자기 성품의 한계에 갇혀 꼼짝도 하지 않은 성화의 과정들을 보아야 할 텐데 성화가 아니라 내면의 아이, 즉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성격? 지랄스러운 성격. 그래서 우리 생활은 언제나 어제나 그제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항상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현실의 정착지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도루묵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죠? 도루묵? 왜 도루묵이 됐는지? 임진왜란 때 피난기에 오른 선조가
강화도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생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묵입니다 그러더래요. 맛에 비해서 고기가 너무 이름이 보잘것없다 생각한 이 왕이 묵의 이름을 은어서 고쳐서 부르도록 하명을 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때 먹은 생선이 생각이 나서 다시 강화도에 얘기해서 그 도루묵을 다시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옛날에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맛에 실망한 선조가 안 되겠다, 얘 은어 이름 빼고 도루묵이라 그래라. 그냥 도루묵으로 바꿔라 이름을. 그래서 잠시 은어였던 고기가 다시 도루묵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루묵이라는 생선을 먹는 거예요. 그 생선의 도루묵의 원래 이름은 묵이었는데 도로 다시 맛대가리 없다 바꿔라 그래가지고 도루묵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이거 도루묵으로 하래. 그래서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한국 교회가 이 도루묵 신앙을 반복하는 것은 성령과의 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려먹는 왜곡된 신앙을 하고 있거나 성령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영이 있어요. 충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주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곧장 광야로 들어가시고 40일을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도 잘 감당하셨고 기도 후에 사단이 내면 세 가지 유혹의 카드를 의연하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활동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시작된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 제자를 비롯한 무리들이 한 장소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였어요. 모이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많은 온 집에 가득하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모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모여서 기도 드리면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과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어떻게 했다? 임한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보니까 모이면 들리고 보이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은 몇 사람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장면은 교회가 설립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교회다움과 신자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이 교회고 누가 신자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움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성도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신자는 될 수 있어. 교인은 될 수 있어.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 과목이에요.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결국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방언을 두려워한다거나 성령 사역을 무시한다거나 또 의문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 왜? 늘 의심과 불신의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만 옛날에서부터 그랬어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2단이다 3단이다 몰아치면서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평정하려고 했던 종교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2단의 교주들, 그 사람들 되게 보면 신학 박사들이요. 학문에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니요, 학문도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성령 충만하기로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던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충만한 삶을 살겠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자꾸 새 나갑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늘 채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동차가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기름을 넣어서 채워주는 것처럼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돼. 성령 충만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령 충만하기로 잣다가 인정하는 무리도 자꾸 성령이 샌다고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남 탓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새고 있나? 나 자신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바람이 빠져나가고 나면요, 그 뒤에 뭐가 채워지냐? 사단의 역사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헐뜯고 수근수근대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 특히 중형 자동차는요 소형 자동차보다 더 많이 주의를 해야 되고 빨리 주의를 해야 돼요. 왜? 중형 자동차는 소형차보다 더 많이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크니까, 힘있게 달려가야 되니까. 비행기 날아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그냥 맨날 밖에 굴러다니면 그게 비행기라 할 수 있겠냐고요. 따라서 나르는 비행기에는 더 많은 주의를 해줘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오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자주 더 많이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직은 사이즈가 크기에 그만큼 성령의 분량이 커야 되고, 큰 것만큼 사단의 공격도 심하게 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많이 사모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더 많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어떻게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충만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에게 충만된 상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식의 성령 충만과 요한복음식의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사도행전식의 그 성령 충만은요, 성령을 뜨겁게 담대하게
복음으로 전하며 살라는 것이 사도행전식 성령 충만이에요. 요한복음식의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영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 형식의 성령 충만함을 잘 활용해야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 내 성격이 어떤지 그거부터 알아야 돼. 내 성격이 너무 강해도 성령 충만함이 힘들고, 내 성격이 너무 약해도 성령 충만함이 힘이 들어요. 강한 사람은 온유해지고 약한 사람은 강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다루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지 않으면 내가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건강한 교회 생활할 때 성령 충만은 지속이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른 교리와 교회 생활, 즉 주일 성수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11조 또한 이 헌신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또 바른 생활은 인간관계와 도덕적인 삶, 또 성도의 임무, 의무를 다할 때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충전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 너무 쉽게 식어지고 무너지고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은 겸손으로 온유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령의 체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비움이 선행되어야 된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내려놓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환경, 조건,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함의 길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겸손은 자기를 남보다 덜 생각하는 마음이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한순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을 믿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나 간절히 사모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을 공급받는 길이고 성령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석학의 원조인 프로이드가 인간의 마음속에 세 가지 성향이 공존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완고한 성직자의 모습, 두 번째 꾀가 많고 사특한 사기꾼의 모습, 세 번째 야생동물처럼 제멋대로 짐승의 모습이 되어가는 모습이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유형의 성향들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기 때문에 마음이 늘 편안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거죠. 완고한 성직자의 거룩한 모습 안에 사기꾼의 모습이 들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생동물처럼 재밌던 짐승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인 삶의 속에서 늘 이것들과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성령의 모습으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힘과 능력, 말씀으로, 기도로 이것을 쫓았다가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빠졌다가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믿음이 든실했다가 한순간에 쓰러져 자빠지고, 또 성령 안에서 또 충실한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세 가지의
악습적인 생각의 영들 다 쫓아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65일 묵상집을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도 챔버스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은 개인의 생활, 인생살이를 허물어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탄탄대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개인의 인생사들을 다 없애버리는, 즉 내려놓음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자기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 위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내가 주인이던 인생살이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탄탄대로를 지으며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즉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내 생각이 작아지고 주님의 생각이 점점 커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고집은 점점 작아지고 주님의 그 고집이 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성령으로 더 뜨겁고 외부적으로 강력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 성령으로 더 깊어지고 내부적으로 성결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어떻게 성령을 삼하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일주간 기도드리며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 안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계획 안에 쓰임만 도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복음의 전신갑주 입혀주옵소서. 성령의 삼정보 막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떴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